지난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부친을 포함한 전 일가의 악행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을 쥔 할아버지의 만행은 범죄 행위였고 학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는요, 갑자기 21년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유명한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사로 채용을 합니다. 지난주 SNS를 통해서 난리가 나니까 교회 홈페이지 기도방에 전재용 전도사님의 우원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긴급 기도 요청이 17일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댓글로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교회가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다 썩었네 라고 말할까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열매는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갚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은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용서받았대요, 다 구원받았대요. 과연 그게 구원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과정도 없이 신학교 입학했다고 전도사로 채용하는 담임 목사나 또 받아들이는 교인들이나 여러분 같은 똥물에서 뒹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보면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손자가 마약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가 한 말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요 다 헛소리만 합니까? 취해봐서 알죠. 다 헛소리만 합니까? 여러분, 취중진담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많이 아프니까 이해해 주세요. 권력을 통해서 부경화를 누리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국의 시진핑은요 지난 3월 10일 국가주석 선거가 있었는데 반대 0표로 중국 최초 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가주석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2018년도 법에 명시되었던 중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대단해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다 1944년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니까 이 독일군이 점점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1945년 총통 관저 지하에서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이마에 총알을 쏴서 자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권세는 사람들이 싸워서 총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뿐만 아니라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뱀은 곤충이나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뱀이에요. 그런데 흙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으로 쫓겨나 결국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마귀는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줄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이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나타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또다시 마귀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마귀죠. 마귀는요 여러분에게나 나타나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미혹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됩니다. 마귀를 숭배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세상의 만문신 이 돈신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인이죠.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돈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세력을 확보하면요 그때부터는 권력이 따르는 거예요. 돈이 따르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에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는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몇만 명만 모여보세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가 따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네,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문화로 유혹합니다. 종교로 미혹합니다. 뱀처럼 교묘하고 은밀하게 유혹하다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 넘어오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고 사고로 때로는 자살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교회 불을 지르고요 폭력과 학살로 위협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요, 사람과 문화와 환경과 권력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장용성이 아니라, 그 이름이 윤석열이 아니라, 전두환 이름만 대도 벌벌 떨던 시절이 있어요. 전두환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회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히틀러, 그 이름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그 전두환 이름을 댄 벌벌 떱니까? 여러분, 히틀러 이름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만 능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세상 임금인 마귀도 떱니다. 왜? 예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래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이름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막 욕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가면서 막 쌍욕을 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까? 욕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니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막 욕하는데 그걸 좋아할 수는 어디 있습니까? 제 이름 대고 장용성 그 새끼 하면서 막 쌍욕을 해보세요. 돼지 같은 새끼. 아주 막 그렇게 해보세요.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서 막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에 욕해줘서. 그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기분 나쁜, 내 이름도 아닌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영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이고 그 사람의 권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그럴지언정, 여러분의 이름도 그럴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훼.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라는 거.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고 했죠. 야훼. 그 이름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에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을 뜻하는 요드와 보다라는 헤이와 못이라는 단어 이 바브, 또 보다라는 헤이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야훼입니다.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못 박힌 손을 봐라, 이게 야훼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겁니다. 손을 보라는 것이죠. 못을 보라는 겁니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훼라는 단어 이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주신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제일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야훼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 지었습니까? 말순아. 말순이도 뭐 끝말자를 써서 끝에 놨다서 말순아. 에? 용순아. 용이 순해. 용순아. 제 이름은 용성입니다. 녹일 용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녹여서 성공하라는 것이죠. 녹여서 성공하라는 이름. 제가 은혜를 받거나 제 이름을 다시 재해석했죠. 장자, 베풀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게 제가 은혜 받고 해석한 저의 이름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제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녹일 용자. 용자에 보통 녹일 용자 잘 안 쓰거든요. 용암할 때 쓰는 용. 제가 뜨거운가 봐요. 불 같은 남자. 불의 남자. 불의 남자. 불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 이 이름 예수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겁니다. 공자 맹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은 장악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뭘 믿지 않았어요?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이요?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이름? 예수. 어떤 이름? 예수.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니죠. JMS 정명석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세 번 다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가 답이다.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직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사람 어머머머 무서워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귀신이 그를 보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귀신도 떨더라고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합니까?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될 신학교 교수들,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들이 기독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개무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세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개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 당신들에게 대항할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이 책망을 끌어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멸해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단순히 여러분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이 자녀들은, 인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뭐합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 정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던지 와가지고 전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해할 자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죽고 났는데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인합니까? 살아생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요. 귀신도 여러분을 다 알아보는데 아무리 예수님 배우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귀신 여러분 비웃고 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나는 장용석 목사도 알는데 너는 뭐냐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저 교회 수년간 다녔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가를 해보라고요. 진짜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냥 헌금하는 거 아니 물론 헌금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헌금한 거 이러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주일 성성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교회 왔어요. 뭘 그 자랑이라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수요예배 참석은 당연한 거예요. 금요예배 참석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자랑. 나 칭찬해줘. 당연한 거야 이 새끼야.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미안해 또 소리 질러가지고 괜히 열받네.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 와주셨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썩어버렸습니다.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개독교인들 나는 그런 말 들어도 싸다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이라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귀신을 쫓으니까 저를 보면서 장영석 목사 지겨워 무서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지겹냐? 너는 맨날 우리들 쫓아내잖아. 귀신들 맨날 쫓아내다. 지겨워. 알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놀림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지 안다고요. 알아요. 그런 걸 경험해봤어야 알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 19장에 나왔던 그런 말씀만 뭐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뭐. 여러분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믿는 자들에 따르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배분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뱀을 짚는 겁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후대에 이것을 누군가가 첨부했다 하고서 이 말씀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 교수들이 신학교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들은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기 때 끝났다라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청년부 교사 전도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그때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요 왕이 주는 권세입니다. 왕가의 자녀들은요 이 왕의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음부의 권세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권세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권세는 우리 중학생들에도 있는 거야. 니들 중학생들 말이야. 왜 중학생에는 그 권세가 없습니까? 그 권세가 없으니까 맨날 나는 사춘기 어쩌라고 하기 싫다가, 드라마 이뻐해주고 짜증난다가. 음부의 권세는 쥐뿔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소가지나 나고 승질이 나고 말이야.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춘기. 또 우리 어른들도 노춘기들 늘 그냥 계속 심성불투, 목사님 때문에, 맨날 나 때문에 제가 뭐 얼마나 했다고. 미안해요 너무 잘생겨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은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여러분 힘 빼지 마세요. 맨날 사람과 싸웁니까? 왜 맨날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싸웁니까? 믿지 않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뭘로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힘 빼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들이 입은 갑옷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병과 예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신 주저 말고 힘써 싸우 최후 승리 두 손 번쩍 들고 한 마음을 선포하세요 나가세요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다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승전고를 울리 승전고를 울리세요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적진의 승전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쥐어 얻어 터질 자들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발 좀 이러면 얻어 터지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뭐합니까 안진뱅이를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전에는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할 수 있어야지요 누군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작 아멘 일어나라고 해야죠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여전히 죄악에 악한 영들에게 사기당하고 말이에요 속고 말이에요 늘 그렇게 쥐어도 터지고 그게 왜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무기를 쳤는데도 총을 쏴 죽여 총으로 쏴 죽여 예수 총으로 그잖아요 뭘 쥐어도 터진 게 자랑이라고 제가 또 고난당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자신 여러분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쪽팔린 줄 알아야 돼
믿음이 그 쥐뿔도 없으니까 맨날 옷도 터지고 병들고 약해 쓰러지고 시험 들고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대. 뭐 조금만 하면 에휴 진짜 쪼잔해가지고. 그런 어줍지 않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나는 돈 없어. 내가 줄 돈은 없어. 저도 돈 없어요.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그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 얹으세요.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르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손을 얹습니다. 귀신아 가라. 병아 가라. 선포에서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 뭐가 신앙이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그런 믿음도 없으니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가 없지. 뭘 해도 재미가 없지.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맛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밌네. 기도하는 게 참 재밌네.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뭐 기도를 뭐 하지 않겠다 막 뭐 그런 멈추지.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 살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집사였던 빌립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누구를 통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도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학교는 급식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야. 애들하고 모여서 맨날 게임 얘기랑 연예인 얘기하라고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벌려고 그 얼마 주지도 않는 그 돈 벌러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까? 돈 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 목적을 알아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그 성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 지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가지고 있던 이 손수건이 없네.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서 기도하고 나서 아픈 사람을 갖다 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쁘면 믿음으로 해보세요. 목사님 해봤어요. 나는 해봤죠. 성경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잖아요. 성경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왜 안 합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갔는데 병이 해봐야죠. 그러면 심심하면 편한 데는 해보세요. 해보고 말하라 이게. 해보고 안 해봤으면 말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런 역사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바울이 막 예수는 귀신을 조금 막 하니까 많은 그 당시 있던 많은 또 유대인들도 흉내를 내보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의 아들들도 막 예수로 바울이 명하는 예수를 명하는 귀신아 가라 예수는 가라 했더니 내가 왜 가냐 하면서 나타나고 너는 뭐냐 나는 바울 달고 예수 안 너까지 게 뭔데 나를 줬냐 하면서 옷을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그냥 축사발에 두드려 패가지고 그런 귀신에 쫓겨남을 당하더라.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들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들인 사람들의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흉내내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다 하나님 거 다 들어주십니까? 다 응답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뭘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 믿지 않는데 그런 좀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은 좀 버리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버리세요. 이게 무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무속인은요 그래도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속인들도 점을 치고 구슬을 하긴 하는데 무속인만도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무속인들만도 못한 아니 중만도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용하려 하네. 맨날 이용만 하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불속에도 물속에도 던져지고 막 간절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하실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지. 하실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도 믿지 않고 그들도 믿지 않으니 제자들도 믿지 않으니 맨날 믿음 없는 너희들은 왜 믿음이 적냐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을 하시네. 역시 우리 대빵은 대단하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귀신이 아무리 쫓아가라고 해도 왜 안 나갑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시작. 아멘.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그냥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는 그 귀신은 어떻게 몰아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 기도해 주면 된다고요? 네가 기도하라고. 네가 맨날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기도해. 네가 뭐 맨날 기도만 부탁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중보할 때 그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는 기도 직불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맨날 기도만 해달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믿어주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갑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직 믿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오직 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세 번 시작.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살더라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귀 얻어 터지고 울고 짜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는 승리했다. 목사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승리의 간증, 승리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세 번 시작.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세 번 시작. 은과 금은 없어도 내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은과 금은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아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게 번쩍 들어가야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이요, 돈에 쫓겨 살지 말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못함으로 교회만 수십 년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가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예수 그 이름 새 생명 얻습니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따라가고 마귀는 가라 떠나가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세요. 갇힌 자 자유. 모든 이름 여러분 찬양하다 어둠이 따라갑니다. 저주가 따라갑니다. 질병이 따라갑니다. 주의
다 같이 한번 주의로 예리한 예수의 그리 외치 일어나세요.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가라. 출발 앞에 무너져 따라갑니다. 무너지고 떠나가네. 보다 더 높은 일을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따라가고 마귀는 가라. 더 이상 마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주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유. 이름보다 더 높은 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는 가라.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높은 이름 주의 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돌아온 하나님 기뻐 춤추신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가시네. 열방이 좁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춤추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로잡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휘둘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영적으로 믿음에 진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며 승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